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예. 오늘은 십계명의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소유하면은 마치 뭔가가 더 계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많이 소유하면은 뭔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소유하려고, 점점점 모으려고 막 그런 이제 열심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적으로 어떻게 소유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소유하느냐의 문제와 자신이 소유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찾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의 생활에 적용해야 합니다.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이 소유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도둑질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사유 재산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또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은 단순히 이 결혼한 부부의 간음 행위뿐만 아니라 성을 사용하는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폭넓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이 재산권과 관계된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한 것들을 소유한다고 할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성경이 그 소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 문제의 출발점이 되어지죠. 시편 24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죠. 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신, 말씀으로 고치신 그 사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는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게 해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드신 것들을 섭리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게 될 때에 이 우리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과 청지기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대답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주인이 묻는 것이죠. 내가 맡긴 거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청지기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내 욕망대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에 대하여서 이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를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의 그런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돈과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앞에 또 어떤 것을 붙이면 좋을까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그것이 유혹을 한다는 거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악의 시작이 되어지고 이것을 또한 더욱더 탐내어서 그 탐낼 수 있는 그런 미혹을 받고 결국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믿음을 떠나게 되고 결국 자기 스스로에게 많은 근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하나님의 섬기는 도구로 이해를 할 때는 그 부라는 것 그 자체가, 재물이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재물에 대한 관점이고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은혜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은혜로 소유를 주셨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어들이는 물질이 과연 무엇인가 하게 될 때에 그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소유라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소유, 나에게 허락하신 소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권은, 그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은혜로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계명을 과연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은 정부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절도나 강도 행위를 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소유를 차지하는 그 모든 악한 속임수, 또 계획, 이 그것도 절도와 같은 그런 높이로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악한 속임수, 여러 가지 그런 속이는 일들, 또 우리 안에 그런 동기들, 그것까지도 바로 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다는 겁니다.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정당한 것처럼 가장하여서 만약 무게를 속인다든지 거짓 측량을 한다든지 거짓 광고를 한다든지 거짓 상품을 매매한다든지 돈을 위조한다든지 지나치게 큰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모든 방법을 쓰는 것은 똑같이 도둑질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8계명을 오늘 우리 시대와 우리 삶의 그런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이것을 볼 수 있고 또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는 이 계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정적인 명령으로 보면은 첫 번째로는 강제로 이웃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입니다. 성경에도 폭력, 공갈을 사용하여서 이웃의 재산이나 그런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노상 강도와 도적들이 있죠. 하지만 요즘에 자기가 처해 있는 지위를 남용하여서 이웃의 재산권을 빼앗게 되는 것,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 경우가 에베소서 6장 9절에게 나옵니다. 상전들에게 공갈을 그치라는 명령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위협을 하고 또 협박하여서 노동력을 착취한다든지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라는 겁니다.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주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게 되겠지만은 그것을 일부러 나의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것 역시 도둑질하는 것으로 성경은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들의 나태함 또한 불성실입니다. 이 성경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또 우리의 삶의 일을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 고용된 직원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일에 태만하다면 역시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그 직장에 고용된 것은 바로 그 주인을 위하여서 일을 하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탐욕과 낭비가 바로 또 문제가 되죠. 우리는 이것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죠. 바로 탐욕은 할 수 있는 대로 긁어 모으는 것이고 낭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헤프게 쓰는 겁니다. 하나는 돈을 좋아하고 하나는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성도는 정당하게 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사기와 또 거짓말로 부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이죠. 사람에게 물건을 팔 때에 정당한 값 이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을 속이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오늘날의 거짓 광고들 또 과대 포장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동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이 적극적인 긍정적인 명령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이렇습니다. 이 긍정적인 명령 우리가 살펴보면은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도둑질하는 것을 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행하라까지 말씀을 합니다.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끊는 이후에 바로 우리의 삶은 오히려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열심히 벌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열심히 벌으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벌 수 있는 한 벌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또 사회를 위하여서 또 이웃들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윤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성실하게 일하여 번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공익사업에 쓰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드린 것들, 우리가 교회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지만은 그 헌금을 드리는 것, 우리가 그 이런 일에도 최대한 아끼고 또 그것을 아껴서 사용해야 되지만은 이 선한 일을 하는 일에는 정말 그것을 아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큰 시야를 가지고 봉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갖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재물이 아니라, 내가 배워왔던 재물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재물의 관점인 것이죠.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서 재물을 사용하는 그런 일을 말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구약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계속해서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종되었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종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사용케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계명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도 또 이 구절이 나오죠. 우리는 왜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도의 신분을 인식하게 될 때에 어떻게 소유를 하고 이 소유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신분을 인식한다고 할지라도 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좀 생기면은 더 얻고 싶어하는 것이죠. 야,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다. 요번에 이것만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는 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더 큰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금액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채워졌는데 그때 우리는 하는 말이 있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큰 금액을 부탁할 걸, 기도할 걸 그럽니다. 참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원래 그렇습니다. 더 큰 것을 생각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잃어버린 것,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이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원하지만은 이 행동으로는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계명을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가 이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매 순간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집니다. 매 순간마다 제일 큰 것이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인 것이죠. 자칫 우리가 그 물질에 대한 그런 소망, 물질에 대한 바램, 또 물질에 대한 그런 추종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내가 도둑질하는 것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런 욕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의 지금 동기가 무엇인지, 너의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과연 그 소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득인지라는 것을 우리는 늘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들릴 때에, 그 마음이 우리를 두드릴 때에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까봐, 성령께서 역사하실까봐 가끔 기도를 멈추고 마음을 열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또 큰 나에게 가진 것을 잃게 되는데 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부흥회 때도 많이 겪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헌신의 상황에서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을 개선하게 되죠.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만, 나에게 아무런 소유권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을 가진다고 그렇게 고백하여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참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거의 이제 거룩한 백성, 천국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나 그 모습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유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훈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에서, 그래야지 재물에서 자유로워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풍요한 은혜로서 느껴지게 되고 또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뭘 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간증하며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마저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에 있는 얼마가 좋을까요? 5천 루피아? 5천 루피아 지폐 한 장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그 소유들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장 복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운영하고 또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